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합쳐진다는 거거든요. 예수와 합쳐진다고 해요.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면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맺히게 될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렇게 될 때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상태가 예수와 연합된 상태를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연합되지 않으면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니라 율법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수와 연합되어야만 맺혀지는 이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의를 덧입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만 맺힐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거를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예수와 연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와 연합되는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우리가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목적 줍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살아있는 이 육체,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게 되면 반드시 이 율법은 산 사람 끝까지,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라 가서라도 이 율법은 주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달나라에 있든지 저 바다 수천 킬로, 수백 킬로 있든지 상관없어요. 율법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율법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벗어나신 유일한 분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그러면 못 벗어나면 살아계신 이에게로 가서 결혼할 수가 없는데, 살아계신 이와 연합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증거로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열매가 의인을 덧입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상쇄시킨 그 공로를 자기가 그대로 다 덧입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아놨으니까. 그리고 나는 율법을 못 지켰어도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십계명과 아버지의 뜻을 공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다 이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거저받는 거예요. 의와 공의를 내가 남편 때문에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성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걸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지 않으면 성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되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이 길을 정확하게 인도받지 못한 그런 이유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더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열매. 여기는 지금 로마서 7장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열매라고 했어요. 이게요. 이 단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의 그 칭의되는 이야기를 하고 6장, 7장을 가로수에다 놓고서 8장으로 연결시키는 이 중간 과정에 6장, 7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7장 내용은 7장 4절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7장 4절은요. 7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살아있으면 율법은 따라다녀서 그걸 주장해요. 율법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들어요. 6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6장 9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획득했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공생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신랑과 결혼해 그걸 얻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하신 예수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한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죠. 살아있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고 했어요. 영이요.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살아있으면 율법이 또 살아나서 그 육체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육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돼서 죽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예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율법 바깥으로 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참소를 해도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만 여자에게서 나셨지만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신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다른 의로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죄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유자가 된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신분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예수님 율법과 상관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왜 나게 했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을 100%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서 율법을 100%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그 때가 되어서 이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100%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아버지가 율법을 보내서 율법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예정된 자들이에요. 아무나 신랑에게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신랑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해서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선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법이 복음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차여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스케줄이 있어서 그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일에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림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다른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4절, 5절, 7절까지 읽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영에 있습니다. 육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 죽고 육체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 율법이 가서 정지하는데 육체가 죽었으니까 영으로 살고 있으니까 율법이 이 사람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사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가 죽고 여기 사는 사람은 사는 방법과 목적과 그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부터 11절까지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됐다니까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교리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육체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냐? 영이 죽어서 그래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년간 얘기해도 이거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육체가 살아 있어서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고 엄청난 고민을 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던 관계들을 지금 5, 6년 전에 완전히 끊어놓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있게 만들면서 이 길을 갔던 사람과 간접적인 만남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제가 자원해서 제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걷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요. 로마서 8장은 이거 매일 읽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본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육체는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영이 죽고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재미를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제 정말 생수처럼 들려오게 돼 있어요. 7절 그것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까지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있느냐 영으로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게 죽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성경을 한다고 해도 영이 죽었는데 무슨 활동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요. 사람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숨을 깔딱깔딱 쉬더라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일단 못 박혀지고 난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율법이 계속 정죄하고 있고 내가 죽어야만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되어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이나 죄가 그 사람을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은혜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마음을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 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니까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체험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소속이 죄 밑에 있어서 죄가 흔들고 있어요. 그 사람 주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육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는 죽어있고 육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사는 그 시간까지는 율법이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인입니다. 세상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와 연합된 상태는 은혜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죄가 그 사람을 못 건다래요. 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가려는 살짝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은혜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칭이 된 사람은 의를 덧입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맺히게 돼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제요. 그게.
구원받고 성화가 돼가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15절, 1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에게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죄 안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안 받습니다. 은혜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그리어 의교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종이라는 거죠. 여기도 종이고 여기도 종이고 여기는 죄고 여기는 의예요. 종이라는 것은 그 상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받다면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인 의를 덧입고 칭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런 사람은 의의 종, 거룩함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은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가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주관하고 죄가 주관하고 마귀가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는 사전에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신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 신랑, 나와 하나가 된, 지금 육체는 결혼해도 따로따로예요. 생각이 따릅니다. 부부간에도 속일 수가 있어요. 말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영적인 연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합일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 이게 합할합자거든요. 합할. 이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육체로 살 때는 예수와 떨어져 있어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떨어져 있는 인간을 예수님을 연결고리를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화목제물이에요. 그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해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맺히게 될 열매,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연합해서 맺히게 된 열매가 뭐냐면 의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인데 신랑의 그 공로가 내 공로.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결혼하면 남편 재산 다 자기 겁니다.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상거지같이 살아도 부자한테 시작하면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가 구원을 이뤄나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예수와 연합이 되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근데 이 죽음은 우리 육체로는 마지막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10절 로마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걸 남편이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죽으러 왔냐?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죽을 수 없는 분이 말씀이 육신인데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 난 것은 율법적으로 정죄에서 피하지 못한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서 죽으려고 율법에서 난 것은 율법의 정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하고 연합할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담에게서 태어난 율법 아래 태어난 그 사람들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신부는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만 신부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10처녀가 있지만 5처녀, 이 사람도 신랑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경건한 자죠. 5명만 데리고 가고 5명 모른다고 내쫓았어요.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율법에서 못 벗어납니다. 율법 아래 계속 살다가 율법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다만 이거를 조금 점잖은 사람은 안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죽을 몸을 제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바울이 자기 의지도 있지만 성령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죽을 몸의 소욕을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 살아나야 육체를 죽일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건 조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돌을 닦아서 훈련해가지고 급기해서 수도원에 들어서 영성훈련해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맺히게 될 이 열매는 칭의요 성화인데 길어질 것 같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을 먼저 16절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24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육체에 대해 죽으니까 율법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으면 율법이 살아나서 덮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에게로 가서 그와 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히 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모든 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성령으로 와 있어서 이제 그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와 그와 연합한 신부된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체로 살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께 이르게 될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대하여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히는 의를 힘입고 거룩함에 이르는 칭의와 성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 땅의 어떤 사랑의 관보다도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떤 영광과 기쁨보다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를 자랑하며 그를 선포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